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성령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고침받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성령은 창조의 영이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또 모든 생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창조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건이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입니다. 창조된 것은 그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입니다. 성령은 만물을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고 또 계속 창조합니다. 따라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은 창조의 영이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또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새로운 내용이 될 것이고 또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느냐를 다시 질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본문은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는가에 대한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성경에 허망하다, 허망이란 뜻은 빌허자의 망령될 망자입니다. 보람이 없고 허무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허망한 것이 뭘까요?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라고 하는데 감각이 없다는 말은 여기서 수치,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은 나쁜 짓을 하고 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 곧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참 어려운 말들입니다. 방탕에 방임한다는 말은 내 몸과 행동이 허망한 것을 따라 살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더러운데도 씻지 않고 계속 더럽게 산다는 뜻입니다. 나쁜 마음을 품고 거짓말과 비방과 미움과 시기 질투 속에서 살면서도 나를 방임이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19절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며 사는 사람이 허망한 것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이방인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비록 교회에 다닐지라도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이방인은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입니다. 악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내 몸이 더러운데도 더러운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말과 행동이 악하고 더러운데도 더러운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며 이웃을 멸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며 마음이 굳어진 채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사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말은 껍데기 육신은 살아 있지 모를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너희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만일 어떤 교인이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그 교인은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사는 사람들처럼 살라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넘겨줘. 다 함께 보고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울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옛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유혹의 욕심과 썩어져가는 구습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25절 이하부터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과 더러운 말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유혹의 욕심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옛사람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강하게 명령합니다. 그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2절에 있습니다.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심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행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5장 1절과 2절에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새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친절하며 자비를 베풀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친절하다는 말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이웃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용서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새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나 새 사람을 옷처럼 벗는다, 또 입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오늘날에는 잘 이 말씀을 읽어 잘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왜 그냥 옷을 벗어버리라고 했구나, 입으라고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할 때 먹을까 마실까와 입을까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옷 걱정하고 사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옷을 꼬매 입고 명절 때나 어쨌든 새 옷을 얻어 입을 정도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5,000원이면 좋은 옷 주고 사죠. 너무너무 쌉니다 지금. 그래서 요즘 애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옷을 이렇게 멀쩡한 때 버려야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멀쩡한 때 버려야 되는 게 참 많아요.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잘 못 버립니다. 저도 잘 못 버려요. 그래서 쌓아놓는데 입지 않아요. 몇 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입지 않은 옷도 있어요. 그냥 계속 난방 같은 거 사는 거 다 쌓여져 있어요. 근데 할 수 없이 그래도 이제 참다가 이제 버립니다. 버려요. 이제 다 버려요. 옷이 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옷이 뜻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옷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로부터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위를 나타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신분이나 직위에 따라 옷 모양이 달라지고 뭐도 바뀌죠? 직위에 따라, 신분에 따라서 옷이 모양이 바뀌어요. 또 뭐도 바뀝니까? 옷 색깔도 다 바뀌어요. 그죠? 지금도 물론 그렇게 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 마찬가지죠. 군인들. 또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 입는 옷과 직원들이 입는 옷은 또 다르죠. 팀장이 입는 옷과 직원이 입는, 그 밑에 팀원들이 입는 옷도 다릅니다. 그렇게 사람을 직위를 구분합니다. 아직도.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구분하진 않죠. 옛날이래 봐야 50년 전, 100년 전입니다. 고작해봐요. 그때만 해도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신하는 신하의 옷을 입었습니다. 물론 거지는 옷이 없죠. 그러나 거지도 뭐 하나 거적대기 걸치고 다닙니다. 거지의 옷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거지가 왕의 옷을 입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왕이 되는 겁니까?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의 육신은 그냥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겉에 걸치는 옷에 따라서 신분이 바뀐다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바울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왕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옷을 입겠습니까? 하나에 돈 1,000,000원짜리? 싸구려죠. 뭐 1,000,000원짜리가 무슨, 그게 여러분 1,000,000원짜리 옷 샀다고 막 우와 그러는데 싸구려입니다.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 옷이 몇십억이 될지 있습니다. 몇십억씩 해도 그냥 삽니다.
당장 그렇게 옷을 바꿔 입겠죠. 가방도 몇 억짜리 들고 다니겠죠.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면 무엇도 바뀝니까? 행동도 바뀌고 생각도 당연히 다 바뀌어버립니다. 옷을 바꿔 입는다는 말은 바로 그렇게 내 신분과 직위가 바뀌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새롭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때 지으심, 이 지으심이란 말은 헬라어로 본래 창조됨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새 사람이란 뜻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이란 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겁니다. 신분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모습도 다릅니다. 어느 정도 달라집니까? 그것은 돌과 사람이 다른 만큼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것만큼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다면 성령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평생 교회에 다닌다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내가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존재로 바뀌지 않았다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성령 강림절기 동안에 힘써 기도하며 성령 받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새로운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어 의와 진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